안녕하세요. 전라도 우회전입니다. 오늘도 반갑고 또 감사하고 또 기쁜 하루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감사한 하루가 많이 여러분 모두에게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기독교 크리스찬 분들에게 크리스찬 좌파 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크리스찬은 사실상 저는 우파를 지지해야 된다고 사실 강력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어떤 분이 이제 글을 썼어요. 차별금지법 때문에 기독교인이 표가 없는 건 민주당의 잘못입니다. 뭐 이런 글을 쓰신 분이 계신데 그분의 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성경적으로 반박을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왜 기독교인이 민주당을 기웃거리고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오히려 반문을 하고 싶어요. 정말 안타까워서 제가 이렇게 한번 반문을 드려봅니다. 이렇게 글을 쓰셨어요.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크리스찬 분입니다. 이분은. 저는 기독교인이면서 민주당 지지자입니다. 좋아요. 여기까지는 저도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워 죽겠어요. 기독교가 민주당에게 등을 돌리는 가장 큰 이유가 차별금지법 때문이랍니다. 이것에 대한 제 생각은 개인적으로 저는 동성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분은 지금 차별금지법이 동성애랑 연관되어 있다. 여기까지는 지금 인지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민주당을 지지하고 계신 분이고 이 부분에서 제가 성경적으로 조언을 조금 더 해드리자면 우리가 개인의 죄가 있고 또 집단의 죄가 있습니다. 국가의 죄가 있고 좌파 정당 자체가 동성애를 찬성하고 있고 또 지지하고 있고 또 법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 이러한 시점 속에서 국가 단체적으로 지금 동성애라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범죄, 죄 행위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거를 그 법으로 법제화해서 그거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거를 지지한다. 이분에게 정말 강력하게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 죄의식이 없으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이 소위 성소수자가 30%를 반드시 넘길 수 있도록 한쪽 성비가 70%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차별금지법을 당연히 제정하고 학교에서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개인의 죄뿐만이 아니라 나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나라에도 죄를 짓는 그런 아주 큰 하나님께 큰 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왜 우리가 집단 광기로 이렇게 죄의식이 없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한번 봐야겠죠. 우리는 성경적으로 장님이랑 같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눈이 감긴 자예요. 그래서 눈이 보이질 않습니다. 죄인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이사야의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라. 나의 말을 들어야 너는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행동을 안 하고 있죠. 죄의식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세요. 저는 제 길 가겠습니다. 지금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민주당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분이 글을 쓰신 분께서 지금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정체성 자체가 뭡니까? 그들은 평등이라는 사상을 기초해서 모든 세상을 평등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사상적 토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때가 되면은 아마 통과시킬 겁니다. 모든 좌파 진영에서는 그게 소원이거든요. 그리고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는 게 이들의 사명이기 때문에 좌파 진영의 오래된 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좌파 크리스찬 분은 지금 완전히 속고 계신 거죠. 지금 엉뚱한데 들어가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하고 완전 대적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계속 읽어드릴게요. 그런 부분을 받아들이라고 하면 기독교인에게는 신의 섭리를 거역하라는 말과 같기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불가침 영역입니다. 그렇죠. 물론 소수 약자를 국가의 정책으로 돕고 보살피는 일은 반드시 해야 하나 그 중심에 동성애자를 살피고 보살피자며 은근슬쩍 동성결혼, 동성부모 등을 정식 가정으로 인정하는 문화는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강한 거부감이 드러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그토록 혐오하는 윤석열
지지하는 교회 성도 가정에 가서 송년회를 했는데 아래 영상을 제게 보내주며 당신은 왜 이재명을 이렇게 끝까지 지지하냐? 하나님의 자녀가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아래 동영상을 보여줬나 봅니다. 그들 눈에는 계엄도 나쁘지만 동성애 합법화하려는 민주당은 더 악하다는 겁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제 입장은 저도 물론 반대이고요. 민주당의 입장은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고 설명하지만 이 영상을 보내주시며 이재명은 아니다.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져서 큰일 난다. 어찌 기독교인으로서 이런 말을 하는 이재명을 지지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열변을 토하는데 저는 이 영상을 보고 사실 안타까웠습니다. 대한민국 유권자 중 기독교인들의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들이 구국기도의 명분으로 보이지만 사실 그들은 구구우파의 선동으로 신앙을 지키자는 명분입니다. 민주당이 그들의 표를 얻으려면 이 영상에 대한 입장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 속 발언이 7년 전 발언입니다. 지금도 같은 생각이신지 이재명 대표의 입장과 민주당의 입장 표명을 기다립니다. 대한민국에서 기독교 표 가져오려면 차별금지법 민주당 당론으로 절대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글을 마치셨어요. 더 재밌는 것은 댓글입니다. 제가 댓글도 한번 봐드릴게요. 저도 기독교인입니다. 구구 기독교 분들 보면 너무 마음 아프고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한없이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을 응원하는 기독교인들도 많습니다. 차별금지법으로 혼란이 없길 바랍니다. 이런 댓글입니다. 차별금지법으로 그러니까 동성애를 합법화해도 혼란이 없길 바랍니다. 그런데 저도 기독교인입니다. 지금 이런 답변이죠.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기독교인인데 동성애를 찬성한답니다. 이렇게 하나님보다도 인간이 만든 악법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미 양심이 제가 볼 때는 많이 타락을 하신 분이시다. 아니면 사람을 기만하거나 속이고 계신 분이시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도 댓글 달아요. 차별금지법으로 이재명 대표 지지가 흔들린다면 아예 시작도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차별금지법을 반대할 거면 당신이 기독교인이어도 이재명 지지하지 말고 그냥 가라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한마디로 동성애를 합법화하기 위해서 훨씬 더 동성애가 하나님 말씀보다도 그 위에 있다. 그렇게 지금 본인이 기독교인이라고 밝혔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의 입장표명을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소름이 돋지 않을 수 없어요. 동성애자를 죄인 취급하는 그대들 종교를 싫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쓰레기로 만들지 마세요. 예수님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정확히. 우리가 좌파들이 정말 선전선동하는 거짓말이 정말 굉장히 전략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심지어 이재명 의원이 기독교인이랍니다. 이걸 또 많은 좌파 크리스찬들이 믿고 있어요. 행사 때 가고 뭐 일주일에 몇 번 가고 한 달에 몇 번 가면 어떻게 그게 기독교인입니까? 그냥 기독교인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정치인으로 봐야 되는 거겠죠. 좌파 크리스찬들이 대부분 얘기하는 게 이재명 의원도 크리스찬이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분들도 크리스찬 분들이 많다. 그래서 이분들이 무조건적으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지 않을 거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끌어낸 다음에 그렇게 해서 통과를 시킬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재명 의원을 믿어보자. 결론은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사도신경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가 나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 그에게 고난을 받아서 죽으셨어요. 본디오 빌라도 아시겠지만 그가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게 아닙니다. 그도 그 아내도 크리스찬이었고 또 그도 그 아내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고 사실 그도 어떻게 보면 믿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도 또한 자기 부하 직원들과 같이 합의에 의해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로 결정을 한 거죠. 합의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에 합의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거고 거기에 부연 설명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합의에 의해 동성애를 찬성하자.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거. 그래서 속이려고 하면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는 거. 크리스찬 분들이 말씀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셔야 되는데
자꾸 사람 중심으로 인생을 바라보면 이재명 같은 그런 사람들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크리스찬이 훨씬 더 제 인생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우파 정당에서 성경과 반대되는 길을 걷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저는 우파 정당을 버릴 겁니다. 그게 아니고 만약 좌파 정당이 성경에 반대되는 길을 걷게 된다면 저는 당연히 좌파 정당을 버릴 겁니다. 크리스찬은 성경 중심으로 정당을 지지해야지 왜 자기 멋대로 정당을 지지합니까? 왜 자기 생각대로 정당을 지지합니까? 그것은 성경에 반대되는 길입니다. 그게 과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일까요? 크리스찬의 사명은 복음 전파입니다. 저 먼 나라 땅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 전파 들어가는 거 바로 그걸 원하시는데 좌파 정당이 그 일을 한답니까? 대한민국의 좌파 정당이 모범을 삼고 있는 롤 모델로 삼고 있는 나라가 저 북한, 중국, 러시아입니다. 공산주의 국가라는 거죠. 사회주의 국가라는 거예요. 그런 나라에서 지금 복음 전파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오히려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나라가 바로 저 중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대한민국 크리스찬들이 그 사실을 알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눈이 감겨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소경이어서 그래요. 우리가 다 장님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은 길인지, 무엇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제발 전라도에 계시는 좌파 크리스찬 분들이 먼저 눈을 떴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속지 마세요 좀. 하나님과 대적의 길을 왜 굳이 가시려 하십니까? 감사합니다.